사도행전 11장 19절 신약성경 206페이지입니다. 오늘 성경이 두 군데입니다. 사도행전 11장 그리고 13장. 먼저 11장 19절로 30절 206페이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9절로 마지막 30절까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들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오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거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리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또 다른 성경 13장 1절입니다. 한 장 정도 아니면 옆에 페이지처럼 13장 1절로 3절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아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니시되 내가 물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주변의 분들과 함께 교제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선 저 유아시에 있는 아이들이 3명이거든요. 3명에게 유리한 제가 시험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오리 왜 졌다 그러시는 분 계신 것 같아요. 오리 그러면 애들은요 깨깨 그럽니다. 자, 어른들에게 유리한 시험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예수 예, 저 보시면 슬쩍 아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오리 그러면 오리가 꽥꽥거리지. 그래서 자동 반사적으로 선생님이나 리더가 오리 그러면 꽥꽥거려요. 예수라는 이름도 귀한 이름이지만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늘 함께 가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구원자이시다. 구세주이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분이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일단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께서 오셨지요? 왜 오셨나요? 우리 구원을 허락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오신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는 구세주, 구원자,
물에서 건져내신 분, 이런 분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럼 그리스도인, 그 예수님을 믿는 자, 따르는 자, 닮아가는 자. 아멘. 이제는 2000년 전에 오신 그리스도가 이제 앞으로 재림하실 겁니다. 마라나타입니다.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분을 우리는 맞이하는 절기를 맞이했고 맞이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자들은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지도 못하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거짓말. 이건 거짓말이에요. 아니, 주님을 닮아가지도 않으면서, 주님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주님을 기다린다? 그 주님 오시면 어떡하려고요? 지옥 가는데? 주님 안 닮고 주님 따르지 않는 삶을 살다가 주님이 오시면 지옥 가는데요? 부끄러운 부험은 받지만 상기분이 않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요? 말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나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많은 상급을 내게 허락하신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를 정말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2000년 전에 이곳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그리스도는 재림하실 겁니다. 그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돼요. 예수님 당시 그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그 무리들이 로마 제국이지요. 로마 제국에는 큰 도시가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 세 군데는 다름 아닌 말 그대로 로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안디옥이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느 곳에 오셨든지 상관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고 선택받은 민족에게 오셨고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많은 곳에 확장되어질 때 로마를 활용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곳이 로마 제국이고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 그 시대는 모든 길은 로마로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큰 타이틀이 있었잖아요. 세계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그 지역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개의 도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대단히 관심이 많으셨던 곳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안디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안디옥을 하나님이 대단히 중요하게 사용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안디옥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지칭, 그 이름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먼저 11장 26절에 보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어디서요? 안디옥에서. 안디옥에서 그 전부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을 옛날엔 다른 모습으로 불렀는데 그때부터 안디옥에서부터 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지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지칭한다면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기분 좋은 말일 겁니다. 기분 좋은 말일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안디옥에서 처음 이 예수 믿는 무리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사실 비아냥거리는 조롱거리의 말이었습니다. 좋은 의미가 아니었어요. 예수쟁이, 예수 꼬봉들, 예수 부하들, 예수 무리들, 이런 식으로 그냥 한마디로 속되게 뭔가 그들을 욕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들을 그렇게 지칭한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오늘날까지 이르렀습니다. 사실 본질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수쟁이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고 그런 예수님을 늘 쫓아다니는 그런 예수쟁이잖아요. 예수님이 저기 가면 늘 쫓아다니고 여기 가면 여기 쫓아다니고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부하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면 좋다고
그 예수님을 따르고 그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예하고 순종하는 예수님의 부하들 아닙니까? 조롱거리의 말이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 제자들은 그 말을 야 앞으로 이렇게 부르지 마 거부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지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에 담긴 의미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그리스도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재림하실 그분을 맞이할 우리들의 모습 속에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 속에 의미하고 있는 그 뜻들을 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의 앞으로의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믿어야 그리스도인 되지요. 아멘. 믿지 않는데 그리스도인이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도 않는데 나는 예수꾼이다, 예수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 뭐 지금은 확실하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당시, 이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거의 구분이 안 됐어요. 여러분 구분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여러분 선교사들이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복음이 없는 미개한 곳 그런 데만 증거되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나름대로 잘 살아요. 나름대로 잘 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아니 2000년 전에 이미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잖아요. 그 민족을 선택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 오늘날에도 세계 방방곡곡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믿어져요, 안 믿어져?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것 같지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복음이 시작된 곳인데 하나님이 선택하는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서부터 오셨기 때문에 그 땅에는 복음이 필요 없는데 선교사가 필요 없는데 근데 오늘날 선교사가 거기에 파송된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유대교회는요, 유대교인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 천지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민족, 자기 민족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이 하나님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인정하지 않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 환영했어요? 환영 안 했잖아요. 예수님도 성전에 가서 회당에 가서 말씀 들었고 때로는 말씀을 전파하기도 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당시 유대교나 기독교는요 구분이 없었어요. 왜? 예배 드리는 모습이 똑같았거든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다 똑같았거든요. 예배, 제사의 방식이 똑같았거든요.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디옥에서부터 그 차이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에서부터 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칭하자라고 그 당시 안디옥 사람들이 그렇게 칭했던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었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은 똑같은 것 같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강조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교인들이 믿는 하나님, 그 방식이나 모든 것들이 다 똑같았기 때문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교인들라고 치부했던 로마 사람들이, 안디옥 사람들이 그곳에 교회가 생기고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그들이 좀 자기들이 들었던 거, 과거에 봤던 것과는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모습이 너무 유대인들과 비교해서 특출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같지는 않은 것 같아. 그리스도인이야. 이들을 다른 말로 우리가 지칭하자.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멘. 이게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선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도 안 믿는 거고요. 이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서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때로는 사람들 만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구별된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당연히 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 알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삶 속에 나타나야 되고요, 그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걸 내 주변 사람에게 알려야 돼요. 어제는 경동로의 중고등부연합회 교사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을 제가 특강을 했거든요. 특강을 하면서 뭐 설교가 아니니까 다른 모습으로 제가 한 40-50분 동안 특강을 했습니다만은, 특강을 하면서 우리 교사들이랑 막 대화를 나누면서 나누는 시간도 있었어요. 그 중에 어떤 교사가 이런 얘기를 잠깐 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인 딸이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는 알 수 없겠어요. 뭐 중학생쯤 되기도 하고 고등학생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고등학생 딸이 최근에 집에 와서 엄마 나 우리 반에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처음 봤어. 한 사람 발견했어. 그러더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서요? 한 반에 한 20명에서 30명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서 그 학생이 지금 한 학년이 다 가도록 자기 반에 예수 믿는 사람 한 번도 발견한 적이 없는데 요번에 처음 발견했대요. 학기 다 끝나가고 있는데 이때 발견했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물론 옛날보다 믿는 사람이 학생들도 줄어들었어요. 학생 수도 줄어들었지만, 학생 전체 수도 줄어들었지만 교회 다니는 그 학생의 인원들도 상당히 줄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어른들도 문제지만 지금 애들 얘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요, 새로운 친구들에게 나 교회 다녀, 너 교회 다니니? 물어보는 애들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왜 안 물어볼까요? 물론 관심 바뀌기도 하겠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걸 친구들에게 밝히기 싫은 겁니다. 밝히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걸 밝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안 밝히세요? 누가 교인이라는 거, 어디 교회 다닌다는 거, 나도 어디 교회 집사라는 거, 권사라는 거, 장로라는 거, 목사라는 거 알지 않았으면 좋겠네 하고 은근히 여러분들 얘기 안 하잖아요. 복음의 복자도 안 나오지만 교회에 다닌다의 교자도 안 나오잖아요. 정말 믿는 사람은요, 내가 믿는 사람이다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앞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고 살아가는 겸손 가로 열고 물음표 가로 닫고, 그 겸손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면, 믿는 사람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면 내가 믿고 내가 따르는 그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소개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셔야 됩니다. 이런 믿음, 이런 따름이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사람.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들이 구분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서
과거 유대인들에게서 보지 못하고 자기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주변의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그걸 보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지칭한 거예요. 도대체 당시에 안디옥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독특한 무엇을 봤을까요? 아낌없이 사랑하는 그들의 모습. 가족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해주는 그 모습, 사랑을 전하는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머나 저 사람들 봐. 저 무리는 독특해. 자기들끼리도 사랑하지만 얼마나 사랑을 전파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지 그 모습이 독특해. 야, 우리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자. 아멘. 아멘.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사랑 자체 아닙니까?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잖아요. 죄짓고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죄인들의 짐을 내 짐이 아니다 라고 외면하시지 아니하고 대신 짊어지셨잖아요.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 대신 내가 죽는 게 그 가장 큰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다른 불쌍한 영혼들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을 전해주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사랑을 본받아야 해요. 오늘 본문이 두 군데 있죠?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물론 첫 번째 마지막 부분 몇 장이죠? 11장 27절로 30절에 보면은 천하에 큰 흉년이 듭니다. 로마뿐만 아니라 안디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도 그 지역 전체가 흉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유대에 사는 사람들,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부조했다라고 합니다. 부조. 돕는 성금을 모았다는 거예요. 돕는 구제 헌금을 모았다는 거예요. 헌금을 모아서 그 불쌍한 유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흉년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민족이 달라요. 이 사람들이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사랑을 전하는데 앞장섰다는 거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속에, 신앙의 모습 속에 가장 독특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요, 사랑하는 모습이어야 됩니다. 이 사랑을 증거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저함이 없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볼 때, 우리 내남 제1을 교회를 볼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우 저 사람들 다른 어떤 단체, 다른 교회보다 정말 독특해. 사랑을 전하는 모습이 정말 독특해. 저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인정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또 어떠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느냐?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전도해야 되는 삶.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의 오포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리스도인들이 5가지를 포기하며 살아간다. 포기하면 안 되는데 포기하며 살아간다.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찬송. 네 번째, 조금 전에 얘기한 거 전도. 다섯 번째, 다음 세. 뭐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전도. 한국교회 교인들이 전도를 포기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전도는 그리스도인들이 포기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앞에 사랑도 중요하지만 전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열심히 참석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그 기쁨, 응답받은 기쁨으로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가서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꾸 얘들을 등한히 여기니까 은혜 별로 못 받고 기도 찬송 안 나오고 찬송 안 나올 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도 기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이 바깥으로 전도로 표출돼야 되는 전도도 안 되고 교회가 나중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살아남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나만 믿고 그러다가 천국 가면 되지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 참된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냥 교인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 가면 부끄럽게 겨우겨우 구원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 남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본문을 두 군데로 넘긴 이유는요. 바로 이 세 번째 때문에 그래요. 자, 13장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선택을 해서 그들을 전도 여행 보냅니다. 파송시킵니다. 어디 교회에서부터요? 어디 지역에서부터? 안디옥 교회, 안디옥 지역에서부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안수해서 파송 보낸 교회가 어디예요?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교회예요. 복음 전하는데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 파송 그냥 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선교사를 돕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교회도 선교사를 좀 파송했으면 좋겠어요. 선교사 파송은요. 생판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면 생활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거기 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생활비와 월급, 사례비죠, 생활비죠. 이거 어느 정도 몇 년 동안 3년 내지 5년 동안은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겨우 10만원, 20만원 그거 지원해 주는 거 그것도 귀하지만 그건 선교사를 돕는 거고요. 선교사를 위해서 간접 선교하는 거고요. 직접적으로 파송하는 거는요. 그만큼 한 달에 적어도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게 몇 교회, 몇 선교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어이구 그렇게 돈 들어가는 거 우리 하지 맙시다.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좀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선교사 선택을 해서 한 달에 10만원 이렇게 전해주는 것도 있어야겠지만 우리 교회 출신 성부들이 자라나서 아이들이 자라나서 나 선교하겠습니다. 그 선교가 저처럼 목사가 돼서 선교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사가 돼서 선교하는 경우도 사업가가 돼서 선교하는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다방면으로 선교사가 파송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안디옥과 교회와 같은 우리 내남지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요 기뻐하세요. 앞서서 오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번째가 전도잖아요. 전도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앞에 네 가지를 다 평가하세요. 앞서서 얘기했지만 예배 잘 드린 사람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되어 있고 기도하다 보니까 응답받아서 내 스스로 입술로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너무 기뻐요. 너무 좋아요. 나 혼자 알고 싶지 않아요. 나 전도할 거예요. 다 주변 사람들에게 알릴 거예요. 전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얼마나 앞부분이 충실했는지, 충실한 그리스도인인지 하나님이 금방 평가한다니까요. 이것만 봐도,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은 이것만 봐도 담임 목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완벽하게도 아니고 요만큼도 평가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신학의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을 요거를 볼 때 여러분 저한테 부끄러움이 없으셔야 돼요. 아멘? 부끄러움이 없으셔야 된다는 요것만 봐도. 죄송하지만 요거 잘하는 척 할 수 있어요. 요것도 잘하는 척 할 수 있어요. 요것도 잘하는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요게 안 된다? 요게 안 된다면요. 앞에 거 척한 거예요. 요게 된다? 다른 사람이 요게 별로인 것 같아도 요게 잘 되는 사람은 앞에 부분은요 다 잘 될 거예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예요. 절기적으로 이제 주님이 오실 그 절기가 두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모습은 그 주님은 이 땅에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곧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곧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분을 맞이하는 절기를 맞이하고 있고요. 그분이 이 땅에 재림할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참된 믿음을 갖고 따름으로, 사랑함으로, 전도함으로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릴 줄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